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데요, 이것 역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다, 무엇을 이루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감, 성취감, 기대감, 자존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도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 잃고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감정이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감정은 마치 불과 같아서요,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불이 잘 다스려지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요, 이 불을 잘못 다루면요, 온 집안을 다 태울 수 있고요, 산 전체를 다 태울 수도 있어요. 위험한 물건이죠. 마찬가지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감정은 관계를 파괴하고 한 생명도 파괴할 수 있고요, 주변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은 상처가 나면 무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LA로 처음 유학을 갔을 때에 1992년 4월 29일에 있었던 LA 폭동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인타운을 가보니까 제가 97년에 갔는데 그때 LA 폭동 당시에 있었던 이 총탄의 흔적들이 가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LA 폭동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폭동 당시 백인들이 사는 베버리힐스 동네는 경찰들이 지켜줘서 안전했고, 소수인종인 한인들이 살고 있는 타운으로 폭도들을 몰아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는 인종차별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소수인종을 이렇게 차별하면서 사는 사회인가? 제가 그 시간들을 가지고, 기록적인 것들을 가지고 LA 폭동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LA 폭동은 그 시발점이 1991년 3월 3일 LA 시경 소속의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속으로 잡힌 흑인 남성 로드니 킹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무기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도로 바닥에 눕혀놓고 백인 경찰 4명이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흑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에서 여기저기서 경찰들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13일 만에 LA 남쪽 지역에서 한인 마켓을 하고 있던 두순자 씨가 15살짜리 흑인 소녀가 오렌지 주스를 가방에다 집어넣는 걸 보고는 도둑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주로 흑인 동네에서 한인들이 장사를 하는데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흑인 동네에서 장사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법정에서도 두순자 씨는 나는 이곳에서 권총 강도를 30번 이상 당했고
이런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방에 물건을 집어넣었다고 판단하여 그 가방을 움켜잡았는데요, 덩치가 큰 15살 소녀가 그 두순자 씨를 주먹으로 때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위협을 느낀 그는 그 카운터에 있는 권총을 가져와서 살해를 하게 되었어요. 흑인들은 그 사건으로 분노하게 되었고요, 그 가게 앞에서 몰려와 집단으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분노를 사게 되니까 검찰은 이 두순자 씨를 무기징역에 구형을 하게 되었는데요, 판사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40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냥 풀어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분노했던 흑인들의 정서를 폭발시키면서요, 한인에 대한 미운 감정들이 폭발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1992년 4월에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배심원단이 최종 판결을 하는데 그 배심원단 전체가 다 백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로드니 킹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던 경찰관 4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돼요. 결국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게 되었고요, 92년 4월 29일부터 3일간 LA와 인근 도시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흑인들의 약탈과 방화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이 TV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그 땅에 시민들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3일 동안 그것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LA 코리안타운이 90%가 파괴되었습니다. 피해액이 7억 1천만 달러인데요, 한인들의 피해가 그 절반인 3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그곳에서 보았어요. 분노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노 사건은요, 인종 문제에서도 위험하지만 치정에 얽힌 사건은 더욱더 잔인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종 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치정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치정에 의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할 때 결혼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요, 이 약혼은 본인뿐 아니라 양가 집안 간의 약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하게 되면 그 동네 전체가 다 알게 되고요, 주변과 친척들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약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좋다, 이제 결혼하자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집안뿐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율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살인죄고요, 두 번째가 간음죄예요. 왜냐하면 간음은요, 우리가 잠언에도 나와 있지만 간음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예요. 그리고 간음은요,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음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두 가정이 깨지면요, 적어도 내 가족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간음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망치는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음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음한 사람은 둘 다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영혼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들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감정, 심리 상태는 어떨까?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은요, 배신감이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우리 집안에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나? 하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이 배신감은 그 속에서 복수와 증오를 만들죠. 내가 저런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 하는 복수심이, 그리고요, 저걸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증오심을 만들게 돼요. 그뿐 아니라 배신감과 더불어 치욕감을 가지게 되죠.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생각이 들 때 그 분노와 그리고 복수심은요, 공격적 성향이 되고요, 분노를 폭발시키는 화약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요, 사람은요, 이 분노를 그냥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증명함으로 나의 이 공격과 이 모든 행위가, 이 분노의 모든 사건이 너 때문인 것을 아주 명백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분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으로서는요, 정당하게 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요, 분노를 폭발하여 마음껏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레위기 20장 10절이죠.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인도나 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도 있어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안에서 여성이 결혼을 한다고 해놓고 간음을 하게 되면요, 우리 집안을 부끄럽게 했다고 해서 집안의 아버지가, 오빠가 또는 가족 중에 누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그를 쳐 죽여요. 아직도 명예살인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를 가도 당당해요. 왜냐하면 나는 명예롭게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종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합법적으로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요, 요셉을 전혀 다른 인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롭다는 말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치욕감에 분노를 폭발시키며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자기는 살고 자기는 영웅이 되고 그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리고는 무수한 폭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왜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는 말은요, 가장 정확한 설명은 한자의 오를 의자와 똑같아요. 그리스어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요, 한자의 오를 의자와 똑같습니다. 오를 의자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양자고요, 하나는 나아자예요.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요, 내가 양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내가 양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양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 여기서 멈추고 싶고, 내가 생각할 때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서라면 서고 목자가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 생각과는 다른 풀밭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란 바로 내가 양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이라면 목자는 누구일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내가 양이라면 목자는 누구일까요? 목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때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이 다른 거죠. 19절과 20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때에 내게 말씀하실까?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때 생각한다 하는 단어는요, 이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면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생각은요, 위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되, 이때의 생각은요, 내가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를 생각했더니 위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내 감정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내 감정을 쫓아 살아요. 자기의 지식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때에도 그걸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넣어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각이 요셉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게 되었고요.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그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0절 하반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자반을 졸업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의로운 사람은 두 가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뜻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하여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성령께서 일절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암흑과 같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놀라워요. 그리고 이걸 믿으면 삶에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목회를 해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목회가 힘들어요. 나름대로 정말 재주가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친구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목회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도 한번 산기도를 가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산기도를. 그러니까 친구 두 목사님이 넌 기도도 잘 안 하는 친구가 무슨 또 산기도를 간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좀 기도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나도 누구처럼 한번 불을 좀 받아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두 목사님이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철회를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목사님은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는데 자꾸 가자 그래서 같이 갔으니까 한 12시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불을 비춰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불을 비춰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 중에 장난기가 발동한 한 분이 새벽 2시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후레시비를 쫙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숨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 이후로 이 목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내가 확실히 불을 비쳤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분이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내게 있었던 사건이 내 삶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찔리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날 그 불은 하늘에서 온 불이 아니고 내가 후레쉬를 비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라야 되는데 놀라질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냐고 그랬더니 나 알아. 나 알아. 네가 불 비친 거, 후레쉬 불 비친 거 알아.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나는 그 시간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불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그럼 후레쉬 불이라도 주세요 그랬는데 그 시간에 후레쉬 불이 터졌던 거예요. 자,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니고요. 내게 불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후레쉬 불이라도 주세요 그랬는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후레쉬 불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상황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요셉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그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양처럼 사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기도 못해요. 몸에 병이 들어도 그것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반을 마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양처럼 목자를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